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52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우리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는 만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 더러운 죄를 범하며 죄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죄를 사함받아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속죄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까지 내려갔다가 뉘우친 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온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가책을 느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감히 아들의 위치에 설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다만 품꾼의 하나로서 밥만 먹을 수 있다면 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탕자는 돌아온 것이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탕자가 아들의 위치가 아닌 품꾼의 위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죄에 대한 가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죄를 짓고 차마 아버지의 아들 된 위치에 설 만한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탕자의 마음이었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는 탕자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마련하여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가책에 사로잡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가책으로 인해 스스로 정죄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벌써 탕자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지은 죄를 마음에서 벌써 씻어내버린 것이다. 아들은 죄의 가책을 안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때서야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일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울 것이며 하나님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제하여 버리셨다.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 제단불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리는데 그것은 우리 죄의 기록을 다 제거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속죄소와 관련된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심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이며 법궤의 중심은 속죄소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들과 자유롭게 만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속죄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지만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했기 때문이다. 우리 죄가 적당히 사해진 것이 아니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사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만 사하셨고 우리가 매일 짓는 범죄는 회개하고 고백해야 씻어진다고 믿고 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죄가 씻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완벽하게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한 상태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러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는 말씀 중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한 부분은 아버지가 탕자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말씀이다. 비록 아버지가 모든 죄를 씻었지만 탕자는 자기 죄에 대해 가책을 느끼면서 아버지 앞에 와서 그것을 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씻어진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이미 씻겨 있었다. 우리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이미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시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죄까지 사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간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 생각이고 영원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은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사할 것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 앞에서는 과거가 있을 수 없고 미래도 있을 수 없으며 다만 현재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과거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 다시 말하지만 성막의 중심은 법궤에 있고 법궤의 중심은 속죄소에 있는데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만일 우리 마음에 작은 죄라도 남아있다면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죄인이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부담 없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속죄소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늘 죄에 눌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얼마나 추하고 악한 인간이든지 간에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이미 사하였는데도 탕자가 죄의 가책을 느꼈던 것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때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버지와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죄의 가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깨달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담대하고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